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우리가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를 좀 몇 주간 드리려고 해요.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로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또 여기저기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의 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 있죠. 만약에 3단계까지 발령이 되면 상가의 50%가 아마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진단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스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지 그냥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불안에 떨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큰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해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정말 믿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렵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왜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사실 들게 되죠. 우리와 마찬가지의 이와 같은 지금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 그래서 이 자신들에게 벌어진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하소연을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 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은 그렇습니다. 당시의 신흥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이요. 고대 근동의 그 강자로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침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다 주면서 절망 가운데 거하게 있고, 이 유다 민족에게까지 이 바벨론이 공격하게 되죠. 수차례의 공격을 받으면서 나라가 점점 폐허가 되어가고 있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파송한 그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악인이 의로운 사람들을 이처럼 삼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데 그 해답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죠. 4절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하신 대답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대답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 너희를 살게 할 거다.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지금 너희들의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할 거다. 살게 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던 그 바울이 이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의 구절을 이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에 나오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믿음은 어떤 단어냐면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 이것은 거짓이 없고 진실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직한 신실하신 우리의 믿음이 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한 내포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하박국 입장에서는요, 막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차별적으로 짓밟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차마 볼 수가 없었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가 이 코로나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지금 짓밟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질문에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나를 끝까지 믿어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다 보면요, 너무 어려움이 계속해서 짓누르다 보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이 고통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의문이 들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일수록 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굳건하셔야 돼요. 뭐 어떤 믿음으로 굳건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만약 우리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행동들을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의심하게 되면, 이 하박국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략을 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저 바벨론은 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막 따지듯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요? 우리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데 선하신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유다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돌이킴에 있습니다. 돌이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 그 죄악들로부터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선하신 의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 또한 이와 같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깨닫고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면 그와 같은 모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단했던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돌이킴, 돌아오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신명기 32장 4절에 모세의 믿음이 나와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 견고한 반석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바르다라고 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통받게 했고 고통받는 것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지금 백성들을 고통받고 있는 거죠.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나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지금 이처럼 지켜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에 광야에서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그들의 믿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애굽에서 묻어있던,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세속의 때들을 벗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체득화하는 과정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그 연단의 길을 걸어갔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어떤 고난 가운데 이것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성장시키는 믿음의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코로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놈의 이 코로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나 자신의 문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의도 없이, 어떤 의도도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면 이런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내 안에 혹여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의 항목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라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는 나라들은요 심판에서 제외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 나라적으로 지은 죄를 우리 통렬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결단하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지금이 적기예요. 무슨 적기냐면 개인적으로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적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적기,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는 적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회복하는 교회란 책에서요 위기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위기는 기회의 시작이며 미래가 결정하는 것이다. 위기는 기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결정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 위기 속에서. 지금의 위기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본질로. 성도의 본질, 교회의 본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본질로 돌아오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정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고통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밀려오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살면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평탄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라는 이 믿음이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계신다. 저는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시험을 주실 때는요,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 믿음을 보길 원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그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계속 입술로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면 그 선포를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내가 들어요. 연애 선포한 그 이야기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듣고 사람들이 듣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신명기 27장 5절에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 날에 지금 다윗이 환난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초막 속에서 자신을 비밀히 지켜주신다. 이 초막은 성소, 성전, 교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품이죠.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이렇게 비밀히 품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품어주고 계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요 항해를 시작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항해를 하는데 너무나 거대한 광풍이 제자들에게 몰아쳤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항해를 하는 건데 광풍이 몰아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시는데도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습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광풍으로부터 그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광풍이 우리를 향해서 엄습하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잠잠하라. 바다도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케 하심을 믿고 잠잠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광풍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요 빠져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전 막 이런 광풍들, 코로나로 인한 어떤 위협들 바라보면서 막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니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자.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자. 그 풍랑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풍랑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와 이와 같은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마지막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승리하심의 믿음입니다. 승리하심의 믿음.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믿어야 한다. 뭘 믿으라고요? 승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한 자들의 결과, 최후는요 언제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나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류관을 받게 되어 있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3절에도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국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뭘 응한다는 거예요? 무슨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벨론의 종말, 원수들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자들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기다림도 믿음입니다. 기다림도 믿음.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행동들을 하기 전에요,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패를 당하는 것 같으나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뭐하게 하지 않는다? 망하게 하지 않는다. 망하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교회로 하여금 승리를 선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엄청난 전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보여지는 세상적인 보여짐, 세상적인 들려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래서 너무나 아파하고 이런 것들보단 지금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더 영적으로 교회 존립이 휘청거릴 정도로요, 너무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 3장에 나오죠. 3장에. 우리도 그 믿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과연 누가 진짜 승리자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다 사라져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승리자의 지금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자.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정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를 이 고난 속에서 이 애굽에서 죄악에서 나를 건져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승리자. 이 문구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어둠을 저주하기보다 한 줄기 빛을 비추라 라는 이 문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요, 우리가 코로나를 저주하기보다 그 코로나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빛, 그 코로나에 비출 때 그 코로나로
선포했는데,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는 빛이 있어요. 무슨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여러분, 어떤 어둠,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을 비추는 순간에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예수님의 빛을 소유한 우리 또한 이 지금 어두움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 사단은 끊임없이 너희들은 끝났다 라면서 어둠이라는 감옥 속에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 땅의 교회를 엄습하고 있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빛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요, 선포된 말씀이 그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가 항상 중요하다. 내 입술에서 여러분 두려움을 선포하면 두려움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면 내는 어둠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평강이 임하게 돼 있어요. 평강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어렵죠. 막막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신앙적인 어려움들, 질병적인 어려움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걸어가기를 원하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선포하면서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선포하세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오늘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해답,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